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장소에 정말 우리가 관계없이 각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아름다운 성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그 교회를 이루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충만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마음을 모으고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정말 서로 한 주간 동안 너무도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다가 또 이렇게 목사님 댁에서 또 예배들로 만났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들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게 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된 지나는 것들보다 험한 곳이라도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매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상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게 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더 주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 가까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고 주님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안 빼고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우선순위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드리며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것 이 무너진 이 땅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며 주님 우리 예수님을 더 필요합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상처도 다 아시고 나의 힘든 것, 걱정, 근심들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나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 키우면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깊이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좋으신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너무 좋으신 아버지께 우리 모두 걱정 근심도 맡기고 또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그 삶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마지막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사랑 끝이 없다는 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좁고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나의 이기심과 나의 그 못난 자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며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의 노하우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완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귀하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러한 감사와 기쁨과 우리 주님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결코 억지나 그 어떤 율법이나 그 어떤 습관으로 드리는 예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감사로 물결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헌금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하는 사업체와 귀한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가정마다 흘러넘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경험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103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변책지 아니하시며 도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효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사택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션 교우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거듭난 믿음을 갖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캐나다와 미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 속히 화재가 진압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진압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후 나누는 교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그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원래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마지막 주 이제 우리 배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차례인데 우리 배 목사님이 시카고의 예수 사랑 교회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넷째 주에 설교를 하시게 돼서 다음 주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배 목사님이 또 말씀이 또 빠지게 되고 이러니까 저하고 스위치를 했습니다. 스위치를 해서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우리 배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빼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스위치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이제 오늘 말씀 읽어주시고 이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편 90편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조금 길어서 제가 설교하면서 한 절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데 한 절만 뒤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6절까지인데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지기 전 땅과 세계고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을 통해서 집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정의를 하기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세 가지로 딱 정했어요. 미국도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의식주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옷을 말하고, 식은 음식을 말하고, 주는 이제 거할 곳, 그러니까 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 세 가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 요소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까 본문의 첫 1절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모세의 기도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디에서 지냈던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광야를 생각해 보면 광야에는 옷도 제대로 입을 곳이 없고 음식도 구할 곳도 없고 집도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신명기서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옷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는 건 어떻게 채워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집의 문제가 남았잖아요. 근데 오늘 집의 문제를 오늘 저희가 한번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 시편 90편이 어떤 시편이었는지를 조금 보고 싶은데, 이제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 중에 딱 하나만 있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다 뒤집어 봐도 모세가 쓴 거는 딱 시편 90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은 몇 편일까요? 그럼 바로 모세가 쓴 시편 90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에 남아 있어서 쓴 시편이 시편 90편이에요. 본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뭐 어떤 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학자들의 주류로 받아지는 것은 아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마 모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시를 보면서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1절을 딱 표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그 표제에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시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표제를 보면 어떤 음악에 맞춘 노래라면서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게 많은데 시편 표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구절은 없어요. 모세가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딱 단 한 편의 시편을 쓰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아까 뭐라 그랬었죠? 사람이 사는 거에는 세 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옷과 음식과 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집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집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싶어서 삼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칠고 힘든 광야 속에서 모세의 집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처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사는 장소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는 왕궁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움막에서 살 때도 이 단어를 쓰고, 그리고 또 동물들이 굴에 들어가서 살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집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좋은 집에 산다거나 아니면 아주 못 산다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디서나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 거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광야를 제일 잘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라는 사는 것을 보면 위험 요소가 되게 많아요. 낮에는 아주 뜨거운 햇볕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또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뭐 아주 사막에 위험한 동물들이 많죠. 뱀도 있을 것이고 정갈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그런 위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위험 속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신이 회복을 할 수 있고 자신이 힘을 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평안하고 안락하고 큰 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환경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회복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를 거쳤는지를 다 말해주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얼마나 장소를 옮겨 다녔는지 아나요? 40년 동안 몇 번이나 옮겨 다녔을까요? 혹시 뭐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민수기서 33장에만 보면 42번입니다. 그러니까 42번을 옮겨 다녔어요. 물론 뭐 한 달, 뭐 몇 달 동안 옮겨 다녔을 수도 있고 또 몇 년을 머물렀다 옮겨 다녔을 수도 있지만 그냥 수치적으로 딱 숫자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을 옮겨 다녔던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그거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진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정말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런 곳이 그들이 지냈던 곳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시카고에 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6번이나 이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2년 반 됐거든요. 2년 반 정도 살았는데 한 6번을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짐을 다 안 풀어요. 왜냐면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짐을 풀고 있다 보면 짐을 싸는데 시간이 들고 또 짐을 많이 모으지 않아요. 짐을 옮겨가는 게 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제 짐이 그 엘란트라 제 차 있죠. 거기에 하나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것은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42번을 그렇게 옮겨 다녔다는 겁니다. 편할 수가 없죠. 근데 모세는 그곳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죠? 장소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머물고 저곳에 머물고 내가 참 큰 집이 있고 좋은 집이 있어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나의 집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복을 얻는 것이고 내가 쉼을 얻는 것이고 내가 참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모세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었고 쉼을 얻었고 회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모세는 철저히 알았던 겁니다. 그 광야 속에서 아무리 위험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모세는 항상 안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그 광야 속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모세가 조금 더 설명해 나갑니다.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반면 사람은 어떻죠?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같이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풀처럼 사라지는 존재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거들떠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라는 곳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친히 집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알았던 모세였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인생은 빨리 지나가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그렇게 신속히 지나가는 것을 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연속선상에서 이어지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우리가 잘 살면 70, 80인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참 기쁨과 만족이 적으며 아픔과 수고로움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게 전도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 빨리 지나가는 거에 너무나 의미 있는 것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또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 가운데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뛰어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신속히 지나가며 죄악 가운데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날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인생, 우리가 남지 않은 이 인생인데 이 날들을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잘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고 정말 자기의 날을 계산할 줄 아는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특징을 잘 가졌는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나갑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죠. 모세는 그 광야 속에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우리 목욕 같은 것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눈을 뜨자마자 그 아침에 무엇으로 만족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자기 나를 셀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만족함을 찾는 시대예요. 유튜브를 보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비싼 거를 샀는지 자랑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주 비싼 음식을 사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만족을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면 부러워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따라 하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거죠.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런 굶주림 속에서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사는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그런 집이 없어.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세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편안한 집을 찾거나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맛있는 것을 찾아서 조금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완전한 평안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6번 이사를 다녔었다 그랬죠. 제가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모든 집마다 불편한 점이 있고 모든 집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낼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완전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까? 오직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때만 우리가 그런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잠시만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자기 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화가 당한 이건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는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달라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성취를 하거나 얻고 싶은 것을 얻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맛볼 때에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금방금방 갈게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며 자신의 나를 계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살면서 무슨 거기에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남는 게 거기에서는 큰 영광이에요. 오늘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정말 너무 많아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라고 고백하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나를 셀 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당해달라고 고백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정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야지만 그것들을 견고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거처로 삼고 자기 나를 셀 줄 아는 자녀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거처가 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올까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야곱이라고 설교 때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잠깐 조금 하려고 해요. 이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해요. 네, 그곳에 뭐 집이 있어서 잠을 청하는 게 아니라 해가 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는데 거기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뱉다고 표현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곳은 절대 인간으로서는 편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을 만나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닥다리 되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몰랐었네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내가 편안한 곳에 있어서 집이 아니구나. 내가 반듯한 나를 보호해주는 집이 있어서 그곳이 집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그곳이 집이구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40년을 방황하며 모든 곳이 집이었던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던 것이었죠. 야곱 또한 이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사느냐,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느냐,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인지, 정말 하나님 안에 나오는 그 만족, 기쁨, 위로, 평안,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고 위로이며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늘 거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열심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다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구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큰 집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니 우리가 늘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썩어져가며 죽어져가는 우리 죄인들이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거할 곳이 되어주시는지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대로 거처가 되어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였으니 늘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만족을 누리며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 그 위로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헛된 것들이 우리를 만족케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거처가 되어 능력이 되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참 평안으로 그 위로를 얻으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하고 스위치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말씀 은혜 받았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계속해서 성령 강림의 그 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에 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꼭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거처가 되십니다. 서로 좀 쳐다보면서 우리 고백도 하고 축복도 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거처가 되십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기에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